제목을 크게 두 번 시작.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감사해라.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감사해라. 아멘. 우리 기독교인이 가서 영원히 살고 천국은 무슨 단어가 많을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계속 감사만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지옥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은 그건 뭐 감사를 표현이 안 되니까요. 갚을 수도 없는 감사니까 천국은 늘 단어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겁니다 아마 확실하게. 그러나 지옥은 무슨 말이 많을까? 원망과 탄식이 많을 것 같아요. 원망. 누구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더니 지옥 갔다고, 그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시험들어서 교회 떠났더니 이 지옥 갔다고, 누구 때문이라고 하면서 또 어떤 분은 들었는데도 안 믿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 듣고 믿을 걸, 왜 내가 그때 예수 믿으라는 말 듣고 안 믿어서 지옥 갔나. 탄식과 원망이 막 파도칠 것 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 것인데, 믿음도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 것이고, 소망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사랑은 항상 있는데 왜 항상 있느냐? 천국은 사랑만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중단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감사가 없는 사이를 가만히 봐보십시오. 어느덧 두 사이가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나 사랑께 감사는 엄청난 그 힘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도 참 좋은 사이를 봐요. 그들의 언어에는 빠지지 않은 단어가 있어. 그게 감사예요. 부부지간도 서로 감사하다고 하는 소리가 있는 가정은 참 행복하고 사랑이 있는 집이에요. 근데 부부지간도 서로 감사가 없고 그냥 몰뚱몰뚱한 사람들은 왜 그럴까? 내면에서 사랑이 식어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좋은 관계를 보십시오. 다 감사가 들어있어. 근데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참 좋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요구가 있어요. 요구가.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은 거 감사하죠. 우리는 예수 안 믿어서 하나님이 보복해서 우리를 지옥불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은혜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은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교회는 무슨 얘기 듣느냐? 윤리와 도덕이 흠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네 죄를 다 사함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셨으니까 성령으로 인을 받아서 보증받은 자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 되어 살다가 천국에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피를 무시하니까 죄가 그냥 너덜너덜 붙어있고,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예수 증거지 않냐고. 교회는 점점 이상하게 이 기도 소리가 적어지고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는 열망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이게 사라지고 있어요. 기독교의 근본 타락입니다. 아주 우리가 현재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 줬다고 뭐라고 하는데 나가서는 예수 한마디 못합니다. 교회에서는 뭐 한다고 하는 나가서 죄인은 다 지고 다닙니다. 왜? 그 속에서 죄를 능히 이길 이 생명의 빛이 꺼진 사람들, 죄를 지켜도 회개 않습니다. 왜? 이미 양심에 화인 맞아가는 사람들, 죽으면 그냥 지옥불에 가는 거죠. 주님도 인도할 때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갔지만 오다가 떨어진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내가 누게 가려울까? 교회는 목사가 계속 성경대로 살자고 끌 때에 같이 끌려오는 사람은 가는 것이고, 나는 나대로 믿는 법이 있고 나를 너무 이렇게 시달리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분들은 뭐 떨어지는 분들이고,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난 우리 큰빛가족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사람에 되어서
그 성령의 힘으로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드는 놈인데 죄 짓게 만들어 망하게 만드는 마귀를 탁 이겨서 어디서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누굴 만나도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예수가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짓지 못하는 개와 같이 예수 말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거 가슴 아픈 일이에요. 내가 대벳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짚어줍니다. 내가 2번 지금 3번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나에게도 너무나 좋은 그런 교훈적인 얘기라고 그래요. 이거 안 되는 쪽으로 교훈. 어느 교회는 한 달 4주에 마지막 주는 밤 예배를 안 보기로 했대요. 왜? 예배가 그렇게 싫어? 예배가 귀찮아? 그래서 마지막 4주째 되는 밤 예배는 아예 없어버려서 그러면 그렇게 싫은 예수 믿지 말지 그래요. 그게 타락입니다. 예수가 죽으신 그 죽음은 그렇게 시원찮은 죽음이 아니에요. 예배가 싫을 만큼 그렇게 예수가 귀찮은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요. 내 생명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다 대속하신 은혜인데 그 예수가 싫어서 밖에 나갈 때 버스 안에서 유행가 부르고 다니고 예배는 빨리 끝나고 그러고 예배는 아예 없애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 갈까? 그런 사람 주님은 천당에 오라고 안 하셔요. 잘 들어요. 우리 큰빛 가족들은 예수를 대충 믿지 마세요. 그는 나에게 생명과 목숨을 다 주시면서 주시고 나를 지고서 건지신 분이요. 내게 최고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최고의 우선도 최고의 큰 것도 최고의 먼저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했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싫어서 그렇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는 누구도 그런 요구를 저한테 하지도 마요. 하실 분도 안 계시겠지만은 목사님 아이고 다들 하는데 우리도 밤 예배 우린 2달 만에 한 번만 빼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야. 그렇게 믿기 싫으면 아예 그만둬. 미리 떨어져 나가. 즐겁게 죄 짓고 살다가 죽어 지옥 가. 우린 그런 일은 용납 않는 교회입니다. 왜 기도 안 할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걸 못 느껴. 왜 필요 못 느껴? 마귀와 싸워서 이겨보겠다는 신령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왜? 지고 사니까 너도 졌냐? 나도 졌다. 지고 사니까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악은 모양도 버려라.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게 싸워라. 무슨 피 흘리게 싸워? 죄와 너 어울리기를 아주 친한 동기 동창같이 어울리는데요. 그러고도 네가 회개 안 터냐? 네 죄는 사함이 없으면 너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게 싸우면서 죄를 용납하지 않으니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이 그렇게 시시하게 믿는 그런 교인 말고 1등 교인이 되어서 기도 많이 하여 성령 충만하시고 죄를 단호하게 이기시고 어디서나 빛의 자녀로 의롭게 사시고 누굴 만나든지 나를 살리시고 너 살리신 예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참 멋진 1등 교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봐야 몇십 년 사는 거예요. 시시하게 째째하게 비실대다가 죽어 지옥 가? 오늘 주님 우리에게는 그러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마음껏 누리고 그 안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지었다는 말씀은 어떤 종교의 경전도 없어요. 불교의 팔만대장경도 석가가성책도 천지 창조와 우리의 죄로 왜 죽었다는 그런 얘기나 심판 얘기 없어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분 하나님이라고 성경만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우리를 지었고 우리에게 양식을 다 줬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은혜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물론 아담 이후에 지옥 갈 죄인이 예수 때문에 사는 것은 더 감사할 일이고 육신도 그분이 다 만들어주신 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의 식물을 다 만들어 주셨대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천지에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은 영을 부어서 영적 존재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식물을 짓고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올해 한 해에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은 것도 참 감사하지만 육신이 산 것도 산소를 먹었고 마셨고 내가 밥을 먹었다고요. 오늘도 아침에 식사하신 거 누가 주신 겁니까? 다 하나님 주신 거죠.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배추가 나왔을까? 어디서 무가 나왔을까? 어디서 동태가 나왔을까? 어디서 소갈비가 나왔을까?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주신 그 식물로.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열매, 그 식물에 대한 은혜를 감사라고 오늘 말씀했어요. 그래서 16장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초막절이 뭐냐면 오늘의 추수감사절이요. 너희 타작마당에 너 포도틀의 소출을 다 수장하여 다 거두어서 곳간에 드린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내라. 이제 우리는 추수의 감사 다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 주셨습니다. 내가 먹고 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인하면서 감사를, 우리 추수감사는 우리 육신에 이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3번을 꼭 감사라고 그랬어요. 16절로 17절에 시작.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귀한 예물을 드릴지니라. 16절에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나보는 남자라는 말은 오늘 모든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그 택하신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공수로 오지 말고, 공수가 뭐예요? 빈손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 뭐냐면은 무교절이 6월절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을 아주 짐승 취급받습니다. 꼼짝 못했어요. 애굽에서.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이 그게 6월절이요. 그것을 무교절로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하는 우리가 마귀의 결박설 꼼짝 못하고 지옥 가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감사절기가 이 무교절이고, 77절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건너서 광야 지나가면서 첫 번째 씨를 뿌려서 거둔 거 보리죠. 이건 이제 우리가 말하면은 우리 성령 받던 그 은혜예요. 77절이 성령 강주간인데 성령 받은 것을 감사하고, 이 영어로 말하면은 초막절에 이제는 그들이 가을에 다 농사지고 이제 곡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듯이 우리가 추수감사죠. 이건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우리가 다 천당 가는 은혜 받은 것을 이제 감사라 그래요. 이 3번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을 감사해라. 택한 곳에서 교회 안에 와서 보이되 공수로 보이지 말아라. 그래서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공수로 보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웠어요. 이렇게 어려서 이제 나서 이제 뭐 밥 먹이고 이제 공부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생신이신데 오셔서 이제 뭐 밥을 먹고 이렇게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뭐 호주머니를 부쩍부쩍 하더니 이렇게 뭐 지갑을 끊더니 지갑에 봉투 하더니 그러더니 이거 아버지요, 이거 어머니 그 저를 아주 길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얼마 안 되지만은 이거 좀 어머니 아버지 용돈 쓰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버지 손에 드렸어. 근데 아버지가 화를 바로 내면서 이 고얀 놈아 어디다 대고 돈 주냐고. 그런 부모가 있을 것 같아? 그거요. 이게 뭐냐? 어머니 아버지 감사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뭘 그려?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자식을 키운 부모님이 감사할 때 부모님은 그게 기쁜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라는 것은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천하가 다 그분 것이고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인데 우리가 감사할 때에 더 주시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공수로 보이지만 말은 그거 하나님의 째째게 돈 그거 몇 푼 더 뺏어 먹으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산이여, 물산에 만든 네 소산과 네가 손댄 모든 것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복 주신 거요, 주실 것이요? 그게 주신 거요, 주실 것이요? 내가 올해도 감사했는데 이 감사를 올렸더니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시고 또 내가 왜 기뻐하느냐?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기뻐하거라. 하나님이 다음에 네가 감사한 것을 다시 되돌려 복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사를 인색하지 마세요. 이건 지금 뭐냐? 감사를 뭐 뺏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착출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뺏긴 것이 아니요, 내가 그대를 감사해서 심었더니 하나님은 그거는 그대로 받으시고 너 마음에 기뻐해라. 무엇 때문에 기뻐한대요? 내가 네 손대는 거나 네 모든 소산에 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감사하는 주님의 약속이요, 더 큰 복을 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올해의 힘껏 드린 감사는요, 내년에 더 큰 감사거리로 하나님이 뒤에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무시합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무슨 농담하시고 할 말씀이 없어서 우리에게 잡담하시고 그분이 괜히 입이 군실거려서 우리에게 잔소리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도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주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게 하려고 저렇게 다 예배놓고 감사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니,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신 것도 감사하면서 또 하나 마음속에 내년에도 주실 것도 믿고 출가면서 감사하여 큰 감사의 그 결실을 거두는 정말 멋지고도 훌륭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들에게 사는 거예요. 저는 누가 용돈을 주면은 다 감사드려요. 저는 제가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신방 가면은 목사님 이렇게 써라고 주는 돈도 있어요. 내가 지금도 여러분에게 내 주님을 사랑함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어느 때는 나는 20만 원이고 헌금은 10만 원이고 남 30만 원이고 헌금은 20만 원이 있어요. 절대 제가 그렇게 안 썼습니다. 이렇게 바꿉니다. 주님 큰 거 쓰세요. 이번 근래에 어디 갔더니 감사헌금이 50만 원이고 내게 준 것이 50만 원이요. 약간 번민이 올 것 같은데 금방 이겼어요. 똑같으면 안 됩니다. 내 돈 써 50만 원 빼서 60을 넣어서 내가 주님께 드렸어요. 절대 나는 주님 앞에서 건방지게 감히 어디라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내가 뒀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저는 내게 누가 주어도 그걸 전부 다 감사를 하면서도 큰 것을 바치죠. 왜? 나는 감사를 더 크게 하고 싶어서. 저는 부족하지 않게 산다고 믿어요. 제가 필요할 때 다 채워주셔. 왜? 나는 주님께 있으면 늘 감사해요. 평상시도 감사하고 또 앞으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이 하나님을 대하되 어디 계시오? 그분이 계시오? 난 몰라 이러지 말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내 안에 계심을 내 영이 날마다 느끼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셔서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 감사로 다음 날, 다음 해, 평생에 더 큰 복 받을 수 있는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너 이거 이해해라는 각오라는 거예요. 시편 50편의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게 가시나 벌렁벌렁 겁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내 영혼도 지옥에서 건주셨어. 그리고 내 삶에 다 보살펴 주셔서 내 감사 잊어버렸어. 생각해 너 생각해. 넌 과거의 소리여. 너 안 돌이킬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변망덕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수르, 시리아, 바벨론, 애굽 사방에서 공격당하여 비참하게 종살이하고 아이고 회개할 때 또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감사 잃어버리면은 정말 찢었는데 건질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서는
오늘 또 성도님들이 살면서 그 무지무지한 은혜 받고도 감사가 코딱지만 해가지고서 그거 헤아리고 내가 돈 벌었고 내가 살았고 이렇게 자기 의에 꽉 찼다면은 너 기억해, 생각해, 너 찌질이면 너 건질 적 없다는 거예요. 한번 막역사하면요 헤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산소를 내가 만들어 마십니까? 하나님이 주셨지. 여러분 지금 아침에 무슨 식사에 반찬했습니까? 좋아. 배추김치, 배추를 여러분 만들어 잡섰습니까? 좋아. 깍두기김치, 깍두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총각김치, 배추 전부 다. 아니 생선은 여러분 만들어서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을 먹으면서 나는 감사가 없다. 산소도 우리가 만들어 먹나요? 산소가 우주에 꽉 찼나요? 요 지구 덩어리 그 안에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100이면 100, 만이면 만, 다 주님의 은혜인데 기독교인들이 은혜를 몰라? 내가 내 의로 살았다고? 나한테 감사해 주지 말라고? 너 찢는다 때에 찢어질 때는 건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운 소리죠. 우린 이렇게 위험천만한 길을 가지 말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절실히 깨닫고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더 큰 걸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법칙을 말씀했어요. 이건 법이에요. 이건 피할 수 없는 법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예, 감사가 있는 사람은 더 큰 감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냐? 있는 감사 뺏어가겠다. 네가 기도 열심히 하느냐? 더 기도 열심히 하게 하겠다. 기도 안 하느냐? 그나마 있던 기도도 뺏어가 버리겠다. 네가 충성하느냐? 그러면 더 충성할 능력 줄게. 근데 충성도 안 해? 그나마 있던 충성력도 뺏어가 버리겠다. 이건 공식이에요. 있는 자는 더 주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내년에 교사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일에 구걸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도 않고 예배 출석 않고 하는 사람은 교사 아이의 생각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건 지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교사들은 100명 있어도 애들에게 도움이 안 돼요. 애들을 망쳐놔. 빙빙빙 밟고 돌게 만들고 교회 중심이 안 되게 만들고. 뭐더러 그런 교사가 필요해. 기도 않는 교사가 자기도 안 해서 쥐죽고 살면서 힘이 없는데 무슨 말 하겠어. 자기 편에서 자기 좋은 데 인도하면 애들 다 죽이는 거예요. 어림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내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한테 구걸하지 않아. 기도 않는 네가 어떤 힘으로 애들을 가르쳐? 속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난 지금 내가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 교회 목사님을 뽑을 때 한 얘기였습니다. 강원도에서 서류를 내서 내가 와서 인터뷰했어요. 목사님, 저도 한번 기도를 하고 싶고요. 배워보고 싶어요. 우리는 매일 밤 기도하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라고 했어요. 화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가요? 나는 가고 싶은데 우리 사모가 매일 밤 교회 가는 자기 남편이 가정적이지 못해서 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가정적이지 못해서. 내가 물었어요. 그 사모님 어디서 만났나요? 신학교에서 만났어요. 무슨 신학교에서 뭘 배웠길래 자기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서 가정적이 한다나? 그러면 그만둡시다. 그 말하는 사람이나 말 듣는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였어요. 어떤 분은 왔어요. 한 3개월 됐나요? 입술 부르셨어요. 목사님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왜요? 기도가 힘들어서요. 6개월 됐었구나. 그럼 얼른 가시오. 주님도 기도하기를 새벽부터 기도했고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는데 기도 않는 목사, 기도 않는 일꾼들이 어디서 힘을 나서 주님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파행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미 알아요.
기도 않는 분들이 얼마나 죄가 속에서 꿈틀대고 그걸 못 이겨서 나가서 죄 짓고 살면서 회개 안 하니 그 결말이 죄진 것은 회개 안 하는 나는 붙어있으면 심판받는데 내가 비록 넘어졌어도 주님의 피에 공로해져서 회개합니다. 잘못했어요 다시 안 그럴게요 뛰어나면 살지만 계속 발을 뒤지고 살고 있어 죽을 때에 그 죄는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이 없으므로 예수가 오셔서 그 죄를 짊어지고 구원받게 했어요. 그렇다고 구약 율법을 다 버렸냐? 아니다. 1.1도 패지 않고 율법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걸리면 뛰쳐나와야죠. 근데 거기다 발을 쥐고 살아? 그리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야? 그건 칼빈의 소리지.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죄와 싸워야 되고 정말 좁은 길을 가야 되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만이 반석에다 집을 지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심판대 천당 가고 말씀대로 안 살면 너는 살았지, 예수 믿었지, 그러나 너는 반석에다 집을 지은 사람이야. 심판날에 네 집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역사 지나면서 복음이 흐려져 가지고서 한 번 구원받아 영원히 구원이라고, 그런데 마귀는 이를 갈면서 삼킬 자 찾는다는데 어떻게 삼켜? 죄를 지게 만들면 그놈은 새겨버린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치 못한 분이 어떻게 그 죄 얘기했어요? 그게 천당 가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거예요. 우리는 극히 적은 좁은 길에 극히 적은 수에 다 들어갈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힘은 목사부터 기도해서 힘을 받아내고 힘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진리 안에 살고 악을 다스리고 마귀를 통치하고 주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영광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육신이 재밌는 게 좋습니까? 네 육신의 즐거움의 웃음이 네게 슬픔의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의 즐거움이냐? 빨리 육신의 즐거움은 네 근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통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빛 가족은 있는 자가 받고 없는 자 있는 거 뺏기는 거예요. 저도 제가 알아요. 제가 기도 안 하고 주님 뜻대로 안 살면은 제가 하나님의 얼마나 참으로 내가 편지된 자라서 저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수요일 날을 마음에 정했어요. 집회 끝나고도 저를 데려오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자고 그랬어요. 왜? 나는 어느 날 한 주에 한 날을 기도하려고 마음먹었어요. 밤이 맞도록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주님 앞에 엎드려요. 주님 앞에 엎드려. 내가 목요일날 할까? 목요일날 밤새우면 금요일날 내가 또 몸이 시달릴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어떡할까? 그럼 내가 집회 끝나고서 수요일날 오면은 내가 기도 놓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수요일날 집회 끝나고 그날 밤을 꼬박하고 기도하고 아침에 닦고서 목요일날 오겠다 했어요. 왜? 저도 기도 않고는 이 약한 세대에 영적 세계를 통치를 못해요. 교회 부흥이 쉬운 줄 아십니까?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면 130개 문다는 시대입니다. 정말 부흥이 어려운 시대예요. 목사부터 죽어라 기도하고 성도가 죽어라 기도해서 그 성령으로 전도할 텐데 입을 열어 예수를 말해야 구원받지요. 우리 교회 화요일날 전도팀이 점점 많아져요. 토요일날도 점점 많아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현상이요. 왜 집사람의, 권사람의, 장로람의, 목사람의 왜 예수 말 못하는 거야? 당신은 예수가 속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분이 예수다, 내가 최고의 분이 예수다, 그러면 그분에 대하여 자랑을 만하겠죠. 근데 왜 자랑해야 될까? 나는 예수가 내 돈 벌어주고 예수가 내 팔자 고쳐주고 그런 하나 예수를 내 등에 업고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은 예수 말 안 해요. 그러나 그가 내 생명이고 그가 나를 건지셨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가 한 명도 멸망받지 않고 다 지옥에 바라시는데 그 일을 내게 오셔서 나를 쓰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의 의도를 안 사람은 성령 충만 받고 죄를 이기고 싶고 그래 나가서 예수 말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지.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신앙인이고. 그게 안 되면 뭐요? 난 막 무너진 거예요. 기도 않는 목사님 아니야. 기도 않는 장로님 아니야. 권사님, 집사님 아니야. 이건 절대로 기도 않고는 있는 것도 뺏어간다면은 그나마 있던 능력 다 몰수당하죠. 그래서 목사님은 저부터
누구를 말하기 전에 너부터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 저는 그렇게 마음을 또 사리고 깊은 기도해서 제가 앞으로 내 목회전 길에 제 이막을 내가 열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서 떠나는 거 나 그거 겁나는 사람이 아니요, 내게서 주님이 떠나갈까 봐서 난 겁나는 사람이요. 그분을 기쁘게 해야지. 그분을 마음을 언짢하면 안 되지. 그분을 소속하면 안 되지. 그분과 함께 있으면 나는 엄청난 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사람이 내 곁에 있고 없고 그건 큰 힘이 아니요, 내게 정말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내 힘의 배경이다. 난 정말로 담대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해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의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람이 옆 곁에 있냐 없냐, 사람이 떠났냐, 그걸 그렇게 마음 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멀리 갈까봐 두렵고, 내가 주님 앞에서 떨어져 나갈까봐 두렵고, 하나님 앞에 함께 있기를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유하게 마음을 먹으세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겁이 날 게 뭐 있어요? 만물이 그분 건데, 만민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진짜 두려운 것은 내가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갈까 봐서 그게 두려울 뿐이요. 나는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되셔서 있는 자는 더 주시고 없는 자 있는 거 빼앗는 이 아버지의 법 앞에 있는 자가 되어서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충성이 있고 열심히 있어서 더 모든 면에 풍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말씀은 농담이 아니에요. 민수기에 이렇게 확실히 답을 말씀했어요.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내게 축복을 명하시면 그분이 골목사야 너 복 받으라 할 때에 그 복을 우리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명을 하시면은 어떤 누가 그 길을 방해해도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되는 거야. 내가 복을 달라고 해주는 게 아니에요. 복 받기 합당하면 그분이 복을 명하여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안 돼가지고 맨날 복 달라고 그래요. 깨진 그릇, 똥 묻은 그릇 떡 달라고 그래요. 누가 담아 죽었어요? 내게 그분이 보고서 그래 하고 복을 명하면은 그 복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19절에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 말에 실수가 없어요.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는 후회가 없는 분이에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겠느냐? 한 번 뱉어놓은 말을 그는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1.1핵도 편치 않고 다 이룬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겁이 나는 거예요. 심판날도 예수가 심판지 아니하고 예수가 하신 모든 말씀이 그날의 심판의 척도가 된다,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정하시면 거기에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요 실수한 말이 없습니다. 다 이루시는 말씀이요. 저분은 후회 안 하십니다.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감격할 만큼 크게 그분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좀 바꿔 말할까요? 사람은 그렇지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것은 완벽한 신이 아니라서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말이요, 말을 실수할 때 사람이 그걸 꼭 투잡아가지고서 왜 그렇게 말하냐고, 난 그럴 줄 몰랐다고, 이건 인생을 잘못 배워서 그래요. 사람은 실수도 할 수 있고 말에 또 잘해보려고 해도 또 잘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인간을 품어주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말 실수. 저도 말이요, 내가 이를테면은 나는 내 표현의 감수성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 이렇게 했습니다 했어. 그런데 듣는 사람은 또 이렇게 들었대야. 아닌데 나 이렇게 말하는데 했더니 듣는 사람은 이렇게 들었다는 거야. 아, 내가 부족하구나. 주여, 내게 언어의 표현력, 사람에게 설득력, 또 모든 사람을 통치, 통찰, 통솔할 능력 주십시오. 이것도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한다는 거예요. 우리 큰빛 가정은 언어에 실수한 거, 말 실수한 것을 품을 수 있는 넓은 품은 그런 가슴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인간은 후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뭘 후회 안 했습니까? 인간은 후회할 일이 많지만 하나님은 후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실수가 있을 때는 우리는 빨리 실수를 회개하고 후회한 다음에 주님 다시 안 그럴게요, 또 올라와야죠. 후회에 머물러 서기에 나녀가 조사합니다. 그러면 실패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실수한 것, 내가 후회스러운 것을 내 집에 벽돌을 쌓듯이 쌓아서 집을 져서 좋은 집 만들면 되는 거지. 반복할 수 없는 그런 실수 않겠다는 사람으로, 반복할 수 없는 후회 않겠다는 사람으로 자기를 키워가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점점 더 주님 앞에 쓰시기에 편리한 그런 도구가 되겠죠.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래서 그분이 뺏는다, 그럼 뺏는 것이고 준다, 그럼 주시는 것이니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그의 은혜를 감사하시되 오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 감도시고 내년에도 큰 복을 주실 걸 믿고 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간교한 놈이요, 하나님께 올라가야 할 모든 영광을 그 놈이 사기치는 거야. 아주 간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 제물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요. 우상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제물과 우상이 무엇인지 아느냐? 우상 숭배하면 너 3, 4대가 저주받아 그랬습니다. 이 우상이 뭐고 그 우상 앞에 그 제물이 뭐냐는 거예요. 20절에 또박또박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이 추석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한국의 고유 문화예요. 명절. 그럼 추석이 다 있느냐? 아니요. 한국만 특히 신라시대부터 만든 게 이 추석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세계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온 거 아니에요. 한국의 어떤 고유 명절이요,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싹 거두고 곡식이 다 누가 됐냐? 조상이 줬다. 그래서 조상을 핑계해서 곡식으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에 작년에 열매 맺던 그런 과일 작년에 쌓아갔다가 밥에서 올립니까? 그러면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항상 제사는 핵곡식이어야 돼요. 왜? 올해 조상님이 줬기 때문에 그 조상님이 준 것을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서 그 핵곡식 밥하고 핵과일 전부 다 핵곡, 그러고서 이제 저를 2번 반 가득 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 곡식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이놈의 마귀가 싹 조상을 핑계해서 귀신에게 저렇게 만들고 뒤에서 마귀가 다 내가 그럼 했지 하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마귀가 그 영광을 뺏어가지고 이런 엉터리 없는 이런 일을 우리 기독교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영광을 뺏은 못된 짓이요. 우리는 그걸 돌려서 주님께 올려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제사상 차리면 안 됩니다.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돼요. 이건 성경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럴 일이 있을까요? 한 번 말씀하신 거 그는 후회치 않고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식물은 기도 먹으라는 거예요. 식물은. 그러나 제물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식물과 제물 달려있어. 제물이 뭐예요? 제사 음식이죠. 제사 음식은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 그의 피를 마시고 그의 살을 먹은 이런 성찬식된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망한다.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나는 이런 얘기를 여러 번 질문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우리 교인이 아니라 다른 교인들이 그래요. 강사님, 목사님, 그 제사 음식 먹으면 그렇게 치울까요? 먹는 건데 어때요? 기도가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제사 음식 먹으면 넌 망한다는 거야. 제사 음식은 만들지도 말고, 그리고 절대로 먹지도 말라 하심으로, 이번 그래 추석이라 좋아, 고향 가시고 부모 만나고 형제 만나거들랑 예수는 말할지언정 절대로 저러고 가서 나보고 하지 말고, 욕먹어도 하지 마. 몇 대 맞고 와. 차라리 훨씬 잘한 거예요. 인본주의는 이럽니다. 인본주의는 가정의 평화상에 천천히 떡도 좀 하고 절도 하고 나중에 차차 믿게 만들면 되지. 자, 차차 한다고 나 절했어, 먹었어, 오늘 밤 주님 오셨어. 그 사람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농약이요. 쥐약 탄 거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래. 아이고, 천천히 먹어야지. 어떻게 금방 끊어요? 한 번 먹고. 쥐약이요, 먹지 마요. 아이, 천천히 끊어야지. 어떻게 금방 먹어? 그 쥐약이요, 먹지 마요. 천천히 끊어야지. 죽었어. 먹지 말라면 얼른 걷지 먹지 마. 쥐약이래. 뭘 천천히 끊어? 그게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딱 아닌 거고, 기면 딱 긴 거고, 뭔가 이렇게 신앙인에게 절개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죠. 이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보면 뭐냐, 너 이게 너 색깔이 뭔 색깔이냐, 검정이냐, 빨강이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 음식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뒤에 21절 시작. 너희가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회치 못하리라. 너희가 주의 잔, 성찬식했지 오늘. 주의 너 살 먹었지, 너 떡 먹었지. 그런데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찬식 않고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려면요, 뭔 못 드시겠어요? 깨끗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 만나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22절에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주가 노여우시는데, 화나시고 언짢으시고 분을 여기시는데, 노여우시는데도 나는 괜찮아? 먹어야 돼요? 차차 끊어야 돼요? 무슨 그런 걸 배웠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왜 자꾸 그렇게 돌려서 내가 들었더니 가정이 우선이고 가정의 평화가 우선이니까 차차라고. 아니요. 그래서 그 차차에서 먹음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노여우셔서 그럼 그렇게 만들까요? 아니요. 그러면 우리가 그를 노엽게 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더 큰 자냐? 주님 가만히 있어요. 나 먹으려면 먹고 내가 할 때 할 거예요. 난 내 맘대로요.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이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은 주님만 받으셔야죠. 어디다 대고 저러느냐? 그건 다 마귀시라 하면 너는 멸망받는다. 그러므로 이번에 추석은 가서 전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영혼들을 건져낼지언정 절대로 우리는 한 분도 음봉 먹지 말고 화토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깨끗하게 복음 전하고 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있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이 계시겠어요. 목사님이 요즘에 내가 감사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가슴이 이렇게 내 목회 평생에 이렇게 마음에 담대해 본 일이 없어요. 참 하나님의 에너지가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제 더 제 인생의 이막을 이제 개막하고서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기도하고 살지만은 상당히 내 속에요 두려움이나 걱정 하나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너무 찰떡같이 믿어지고 뭘 해도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힘이 푹푹. 어저께도 우리 어떤 권사님이 그게 그런 은혜죠. 본인이 믿음이겠지만은 허리 아파서 이렇게 인정하는데 밤기도 때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어제만 기도할 때부터 그래서 후끈후끈 하더니 그 즉시가 싹 아니 허리 아파서 온 분이 기도 딱 받고서 딱 나갔다. 그럼 제가 무슨 파스를 발랐으니까 후끈후끈 되게.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역사한다는 거야. 누가 그 힘을 얻어 쓸 수 있느냐? 그 앞에 거룩해라는 거야. 그의 힘 받으려고 네가 네 무릎 꿇고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네가 기도해봐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넌 망해. 죄 속에서 죄성이 마귀가 하고 싶은 거 많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지 너는 끊어진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목사님 요즘에 정말 힘이 이렇게 넘치는 것을 감사해서 제가 더 주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기도하자. 주님 더 써주십시오. 앞으로 주님의 생애가 막 재현되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것도 내게 지금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나는 내게 필요한 것은 지금 주님의 엄청난 능력이요. 그것이 내게는 한없이 불이 붙어 있어. 어떤 요구사항도 없어. 나는 내 마음 하나요. 주님 달 좀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에너지를 주십시오. 엄청난 능력 주셔서 성경대로 살 수 있는 힘부터 주시고 끌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 금맥 가족이요, 하나님의 복 받은 것을,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것을 무시하거나 배은 망도 것일랍니까? 다음에 대안이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도 주님이 감사하지만 더 큰 복을 또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추수감사에 인색하지 말고 정말로 공수로 보이지 말고 진심으로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하나님을 경홀히 대하고 네가 함부로 대하면 넌 이렇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우상,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이 뭐냐? 전했지? 너 그게 우상이야. 제물이 뭔지 알아? 그 제사상 녹이 제물이야. 고사떡, 다 제물이야. 그게 다. 우상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도, 물속에 있는 것도 형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요. 5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주님은 그것들이여 가지고 단어도 그냥 그것들, 그분들도 아니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 그것들 섬기지 마, 그것들이요. 이미 다 망친 것, 아주 존재감이 없는 것들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그것들이야. 그것들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가 질투한다는 거야. 질투.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할 때에 무슨 우리에게 존재를 겠어요? 그분 인격자인데 나는 아들을 죽여서 너를 살렸더니 그 아들의 피를 네가 통해서 죄사함 받고, 아니 성령 받았다고 하더니, 아니 가더니 네가 우상 앞에 절하고 그거 마시고 있고 그래? 너 질투한다는 거예요. 물론 믿는 사람은 안 되겠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질투의 대상이죠.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저주간다는 거예요. 3, 4대? 그러면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제사 지나면은 다 망했나요? 우리 한국에 재벌 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이요. 망했다며? 돈 주기 많다고 무슨 소리가 주님 가짜인가? 그게 아니라 주님이 망한다는 것은 물질은 복이 아니요. 줘봐야 70년 80년 다 놔야 돼요. 영원한 행복이 뭐냐? 천국이다. 영원한 저주가 뭐냐? 지옥이다. 진짜 복은 영원히 구원받아서 천당 가야 복 받은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우상 숭배하면 그 집에 예수 믿을 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가서 그 고통을 느껴봐야 이게 지옥이구나 할 때에서야 느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미리 벗어나야죠. 그런데 6절에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은요, 천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그 은혜는, 여러분 산다는 게 말이에요. 인생이 아주 살았지요. 80 먹었어. 인생에 대해서 자랑이 뭡니까 했더니 시편 90편 91절은 내 자랑은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커요. 인생을 산다고 했는데 결론에 가서는 고생하고 슬픔과 수고만 했어요.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 갔다? 이건 안 되지.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게 막 사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내 심판을 대신 받으셔서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그런 믿는 자에게 성령 죄를 사하시고, 그 사함받은 자에게 성령에서 인을 찌시고 나를 즐기 인도하사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이 예수 전하여 복음 전하여 영원 살리는 일에 나를 써주신다. 멋지게 사는 거예요. 죽었더니 천당에 갔더니 무슨 수고가 고생이야. 천당 갔더니 칭찬과 면류관이 삐까번쩍하고, 천사들은 종이라서 상이 없어요. 그들이 흠모한다는 거예요. 어머머 얼마나 좋을까. 저 권호성이는 상 받았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 좋겠다. 천사들은 침 흘리면서 넋을 잃고 본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와서 살다가 돌아가셔야 그 영광이 있지요. 예수 밖에 있으면 수고와 고생뿐이에요. 그게 복입니까? 그걸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좀 이렇게 부족하고 열등감이 있고 뭐 좀 인생 답답한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이 와서 교회 온다고, 우리가 뭐가 답답하고 열등이 많고 뭐가 이렇게 좀 뭐 실패자가 돼서 와서 그러십니까? 아니야. 육신의 때에 이 넘어 영혼의 때까지 훤히 보는 사람들, 최고의 인격자 엘리트가 저 여러분들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오. 짤막한 육신의 때에 끝이 없는 영혼의 때를 준비한다면 최고의 영리한 사람이고 영특한 사람이죠. 어디다 말 함부로 하는 거야? 당신은 입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만은 당신이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한 답은 당신이 가지고 올 때가 있어. 그게 지옥이야. 지옥이란 말을 강단에서 안 하니까 요즘 교인들이 지옥이 없는 줄 알죠? 아이고, 교회에서 이미 천당이 끊어지고 죄 얘기 안 해주고 회개하면 교회 뛰쳐나가고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 너무 부담된다고 그러고, 어디서 당신 안 씻고 싶어? 성경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살고 죽은 사람이 영생 얻는 거예요. 거기 가야 수고와 슬픔뿐이 아닌 것을 다 버렸죠. 예수 밖에 있으면 진짜 아무리 뭐 했다고 해도 당신의 죽음은 슬픔이요, 지옥불에서 울 뿐이요. 내가 왜 죽었는가, 뜨거워서 못 견디겠지. 그게 인생이라면 70년 80년 잘못 사신 것이죠. 잘못 산 거죠. 방향을 잘못 잡았지. 내가 의정부를 가려고 차 탔더니 가다 보니까 저기 대구쯤 갔어요. 어디 가시오? 의정부 가요. 이건 부산행이요. 얼른 내려서 차 바꿔 타야지. 우기고 가? 어떤 종교든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는 것이고, 예수 안에 와야만 천당 가는데 잘못됐다? 빨리 내려서 차 바꿔 타야지. 그리고 그 차를 꼭 끌어안고 천당 갈 때까지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해야지요. 그 죽은 다음에 영광은 해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금빛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 축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빌축자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또 복을 빌어줍니까? 그는 복의 주인이요. 우리는 여러분을 목사는 축복하죠. 주여 우리 성도 축복하시옵소서 복을 빌지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그래서 복을 주시는 그 복의 주인이 복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찬송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복이 있다 이거야. 근원이시니까. 그래서 그 중에 최고 큰 복이 영원히 구원받은 복이고, 그래서 천당하는 복을 받아야 되고, 성경대로 살아서 그날에 정말로 상별류관 쓰는 복을 받아야 그날의 영광이죠. 이런 은혜가 넘치니 삶에 충분히 감사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1년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잊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1년 동안 지킨 거 감사하고, 또 하나 더 손대는 거, 내 모든 소출에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믿음대로 내년은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안길 것입니다. 여기에 다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멋진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진정한 복에 대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도 없는 감사 말고 그냥 즐기니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오늘 가지는 믿음으로 살았고 내 육신의 모든 삶을 다 주가 복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하는 것은 올해만 아니라 앞으로 살 때도 복 주시고 내가 믿고 내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가 살아있게 달라고 2분 동안만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